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8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성탄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은 가리시고 종의 연약함은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방눈이 몹시 내리던 성탄절 날이었습니다. 믿음이 깊은 남편을 따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아내는 계속 의심을 토해냈습니다. 그 의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남편이 설명을 자꾸 했었는데도 아내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더 의심만 쌓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 문 앞에 이르자 이상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눈이 많이 쌓여 먹이를 먹지 못하고 있었고 집 문 앞에서 비실비실 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새들이 먹을 만한 것들을 가져와서 새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후루룩 하면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놀란 것이죠. 남편은 실망했습니다.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어떡하겠니? 하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먹이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새들이 어떻게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근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내에게는 뭔가 느껴지는 마음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속 사랑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야.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같아. 아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인데요. 성탄절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위대한 성인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날을 기억하고 또 그날을 기념하는 일들은 세상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훌륭한 여러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관계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남편이 아나에게 열심히 그것을 자기의 상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도대체 설명을 할 수 없었듯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은 어쩌면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었고 이 땅의 어느 곳에도 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곳은 분명히 없습니다. 신화나 소설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믿음의 메시지, 신앙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열정이 일어날 수 있고요,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마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1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들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에 기록한 성탄 기사에는 주님의 천사가 밤을 새워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 천사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우리를 구해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셨고 그 약속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세금 낸다고 다들 허리가 휘어졌었고요. 그리고 자유가 통제되고 여러 가지 간섭을 받으면서 묶여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통치를 끊어내고 자신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뒤바꿀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구할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다리던 구원자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면 하늘이 열리고 영광 가운데 뭔가 휘황찬란하게 남들이 보기에 다 티가 나게 남들이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맞이할 그런 메시아의 강림의 모습을 그들은 상상했습니다. 자기들을 속박하는 로마가 꼼짝하지 못하는 메시아, 이 세상에 누구도 덤비지 못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상 밖의 말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 상징, 표시 이런 걸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려고 하실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섭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탄생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표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좀 시시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그 표적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기왕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역사에 남을 만큼 아주 웅장하게, 아주 멋있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셨구나라고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왔으면 하고 사람들은 상상을 했습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곳이어야 할 텐데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꺼리낌 없이 바로 그 마곡간 말구유 강보에 쌓인 아기, 강보라는 것은 아기를 싸는 포대기죠. 그 포대기에 쌓인 아기, 이것이 바로 성탄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 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힘없고 보잘것없는 아기가, 그렇게 변변치 자기 몸조차 닐 것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탄생의 표적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선언의 의미가 무색하게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누추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도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물 받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제가 태어났다고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들 곳이, 누일 곳이 없어서 마곡간에 말구유에 포대기에 쌓여서 그렇게 태어났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의문이 듭니다. 또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쉬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멋진 분이야,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렇게 사셨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성탄의 표적이라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본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와 메시지들을 잠깐만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만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구이식 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병실로 옮겨졌고 그 병실에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7살 난 그 소녀는 다가와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눈이 마치 미라 같아. 아저씨 말 못해? 장난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과 말을 주고받을 만큼 이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신의 눈을 감싸고 어른이 서글피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그러는데 자꾸 울면 병이 낫지 않는데. 그날 이후에 이 7살 난 소녀와 그 아저씨는 함께 산책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저씨, 나 아저씨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좋아. 아저씨도 그렇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자가 퇴원을 했습니다. 남자는 소녀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내가 찾아와서 예쁜 꽃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하고 퇴원했습니다. 몇 주 후에 병원에서 남자에게 안구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잃었던 눈을, 잃었던 빛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기증자가 보낸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남자는 그 편지를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편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나 아무래도 아저씨랑 결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아저씨 눈 할래. 7살 난 아이는 백혈병으로 하늘나라 가면서 자기의 눈을 그 아저씨에게 기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소녀는 자신의 눈을 기증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기증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모를까? 아니, 가족도 요즘 누가 누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괜찮은 사람이면 모를 텐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 선물도 나누고 잔치도 하고 가족들이 서로 보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지만,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탄절은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무릅쓰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쭉 사랑할 거야. 내가 앞으로 너희들의 삶을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에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이 바로 아기 예수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마음을 이 성탄절에는 단 한 번이라도 묵상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의 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표적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표적입니다. 일본의 장로교 목사였던 가가와 토요이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고요. 또 책도 많이 낸 분이지요. 이분은 시장의 둘째 부인 소실태생입니다. 본처의 자녀들과 함께 자랐는데요. 날마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너 왜 태어났니? 너 같으면 안 태어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이런 말 들으면서 이 가가와 토요이코는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학대를 받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은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먹고 입는 것은 아버지가 시장이었기 때문에 넉넉했지만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삶이 힘들고 고됐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12살 되던 해 성탄절 가까운 겨울이었습니다. 구세군이 나팔을 불며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무룩해서 길 모퉁이에 그냥 혼자서 외롭게 서 있었는데, 그 구세군 사람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12살 난 아이가 얼마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졌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서자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구세군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하나님은 당신도 또 누구도 모든 사람도 다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6학년 정도 되었던 그 나이에 그 아이가 무엇을 다 알았겠습니까마는 자기를 사랑해준다는 말에 그냥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무것도 모르면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로교의 목사가 되었고, 나중에 그가 쓴 글에는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문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것은 아기의 현재만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이현자 집사님 틈만 있으면 아기 사진 보여주셔서 자랑하고 계시는데, 그게 다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아기가 어떻게 자라갈까 기대감과 소망도 안아서 그 아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기 예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들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우리 주님,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갈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지만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실 그 주님을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주님을 어린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잘하셔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도 친구가 없었던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감염될지도 모르는데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리 죄인들 모두가 다 손가락질한 그들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탄이라는 것은요, 그 소망의 주님이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 오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소망의 주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아기 예수님이 주신 세 번째 표적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표적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여러분 그분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터인데요. 기독교 작가인데 이 목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병원의 의사인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여성이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여성의 이름이 아주 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뜻이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고 말하며 그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원래 이 의사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주 사랑했었는데요. 부모의 반대가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반대가 심했고 결국에는 승낙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두 사람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가족에게서는 거의 이렇게 떨쳐버려서 같이 이렇게 모일 수도 없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거의 끊어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의사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기를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이 아이가 너무너무 예쁘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 또 자기의 아들, 자기 며느리에게 얘기해서 다시 보자고 얘기했고 다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 딸은 정말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 자체를 나이지리아 말로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를 선포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평화의 아기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였고 화내셨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그 분노와 심판과 그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평화의 사인,
평화의 표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평화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혈기와 욕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힘들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평화를 맛보게 되고 평화를 나누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표적, 평화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기도인데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 평화의 기도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이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끔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이 평화의 눈으로 가족을, 이웃을, 교우들을, 불편한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의 의미를 내 삶 속에서 되살리기 원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관계의 평화가 내 삶에 계속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 예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고 관계가 깨어진 많은 사람들과 평화하며 성탄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탄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표적, 이 메시지들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사랑의 사인, 예수를 바라보면 그 소망의 주님이 너의 삶을 이끄실 거야 라는 소망의 사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받아주시며 우리도 평화하며 살라는 평화의 사인이 예수님의 오심 가운데 담겨있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표적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혼란스럽고 요동치고 불안하고 힘든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평화의 사인으로 오신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